시편 32편은 51편과 함께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 여러분, 다윗이 일생에 가장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 간음을 덮으려고 충신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를 살인했어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죽일 것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죄악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시가 바로 32편과 51편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물밀듯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맛봅니다. 이러한 체험에 입각해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32편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3월 27일 날 부활절 주일에 우리 VIP들을 많이 모시고 올 터인데, 그때 저는 이 시편 32편을 가지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가 뭐냐? 첫째,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독교는 은혜다. 시작. 기독교는 은혜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스크린 나옵니까? 좋아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귀신의 복이 아니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의 복.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복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가 아니고 축복 종교예요. 성경에 복자를 빼면은요, 사실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앞장 뒷장밖에 안 남아요. 성경은 전체가 다 뭐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또 복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왜 받느냐? 복 받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샤머니즘은 복 받는 목적이 없어. 복 받는 방법도 없어. 그냥 무조건 받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복 많이 받아서 그 복 내 마음대로 쓰는 게 그게 샤머니즘의 복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신앙은 복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복 받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을 받은 목적이 분명한, 그래서 복 받은 거를 잘 쓰는 복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축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요, 인간 최고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진짜 복이고, 이게 바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돈 많이 번 자가 아니고, 출세한 자가 아니고, 국회의원 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복입니까?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도 역시 죄인이에요. 대통령도 왕도 이 세상의 재벌도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 그랬어요. 여기 참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하냐, 용서를 받는 거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른바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칭의라든가, 우리 자체가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계속 우리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나올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가림을 받았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너 죄인이야, 죄 알렸다, 죄의 값을 삭을 받아라,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죄 안 지은 것처럼 내가 간주할게.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반드시 인용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게 no judgment, 즉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제가 옛날에 절간에서 스님 전도했다는 얘기 간증 몇 차례 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스님이 15년 동안 와서 머리 깎고 중이 돼가지고 돌을 닦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전혀 안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에서 살다 보니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산으로 올라와서 죄를 덜 짓고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할 수 있으면 덜 지어서 나중에 다시 환생할 때 개나 돼지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되고 싶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업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람이 못 되고 돼지가 돼도 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스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그 스님은 노멘 그러더라고요. 그건 뭔 헛소리하고 앉아있냐 이거지. 그럼 나를 굉장히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차더라고. 저는 그분을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죄를 용서받는 복이 최고예요. 우리가 좀 못 살아도 돼. 우리가 조금 짧게 살아도 돼. 우리가 오래 살길 바라는데 요새 오래 살지만 병고에 있는 분들 보면은요, 오늘도 그래서 정말 95세 아버지와 88세 어머니 두 분이 다 지금 병상에 있어서 이 방에 가서 먹이고 저 방에 가서 또 치우고, 다 코에다가 영양분 넣고 기계로 살리는 거예요. 기계로. 옛날 같았으면 벌써 갔죠. 근데 95세까지 지금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사는 게 아니라 연명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여기서 저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둘이서 노골적으로 기도가 뭐냐면 빨리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다 좋을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제 그제 신문 보니까 70세가 그 절벽이라고 하는데 절벽 70세가 됐을 때 어떤 병이 갑자기 찾아오면 80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대의 병이 없이 큰 병이 없이 넘어가면 100살까지 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살까지 사느냐 하는 그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나이가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살을 넘어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이 세상에서 병들고 괴롭고 아주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보다 더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어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하나님의 엄연한 사실에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런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이 모든 거는요, 이건 리얼리티예요.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이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세계예요. 실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 죄의 실존 앞에 정말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지금 이대로 가다간 지옥 가는 거 뻔히 알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의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있는 것은요, 나눠주면요 내가 줄어드니까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내가 주면 줄수록 더 나에게 커진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걸 여러분이 나누세요. 그러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 카톡에다가 보면은 또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공유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공유가 뭐냐면 내가 본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게 공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포도 날른다는 거예요. 그게 공유. 예. 오늘도 제가 누구한테 공유해가지고서 이제 좋은 거를 그냥 나눴잖아요. 그러면 내 거는 그대로 있고요, 전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유할수록 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수많은 사람에게 널리 공유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뭐냐?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회개이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체하였도다.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신음하고 뼈가 다 녹아버리고 만다. 죄를 감추고 속에 쌓아두고 입으로 토설하지 아니하면, 이전 성경에는 토설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개역 성경에는 토설, 말할 토자 말씀 설자, 즉 숨겼던 사실을 밝히어 말하는, 즉 토설하는 게 기독교예요. 토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일 신음하고 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뼈가 다 녹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죄가요,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껴서 괴로워한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놔두면은요, 이 죄책을 해결을 해야지, 죄책을 계속 놔두면 그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다 뭐냐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죄책으로 시달려서 정신이 너무너무 황폐해지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죄책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질병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 이 죄의 가책을 느끼게 할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회개,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인 것입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죄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건전한 죄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토설을 하는 게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죄책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가 회개, 영어로 말하면 repentance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상심의 그런 죄책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후회를 합니다. 이걸 regret, 후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repentance와 regret는 달라요. repentance는 회개하는 거고 regret는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하면서 회개한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하면서 회개한다고 착각을 할 경우에, 그럴 때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해결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후회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유기를 당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신약적인 복음을 표현한 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수예요. 핵심이에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시다시피 다윗이 몰래 밧세바를 범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았단 말이에요. 밧세바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밧세바가 일단 왕한테 몸을 허락하고 나서는 제가 볼 때 그냥 그 왕에게 모든 걸 맡겼으라고 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더 적극적으로 왕을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어차피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자기 삶을 위해서도 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대놓고 왕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납작 엎드린 거예요.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 안 했으면 끝까지 숨겼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픈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를 돌아보고 자꾸 변명하고 자꾸 죄를 숨기고 그러지 말고 아예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한번 회개를 했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한번 용서해 주고 나거나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다 전지전능하셔서 기억은 하는데, 그런데 당신이 용서하신 것은 건망증이 심하셔서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거기 망각의 바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팻말이 붙었어요. 낚시 금지, 그렇게 붙였대요. 다시 말해서 그 바닷속에 낚시질을 하지 말아라. 일단 다 끝났다. 이젠 다 잊어먹었다. 더 이상 건져 올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용서하면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과거 이렇게 힘들었던 거, 어렵게 했던 거, 누가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래 기억을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우리 집 사람이 아니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랬나? 그랬던가? 그래서 너무 그 과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절대 뭐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절대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떤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한번 용서한 거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서 여행을 하는데 서로 싸운 거라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상대방 친구의 뺨을 그냥 후려친 거예요. 뺨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모래에다가 사막의 모래에다가 이렇게 그 자기 그 얻어맞은 그 아픔과 분을 모래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냐면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렇게 쓴 거예요. 모래에다가. 이제 그들이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 없이 걸었는데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가 그래서 목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잘못 들어가서 늪에 빠져가지고 빠져 죽게 된 거야. 그래서 뺨을 때린 친구가 얼른 건져서 구해줬어요. 늪에서 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렇게 돌에다가 새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가 뺨도 때리고 또 물에 빠진 친구를 건져낸 친구가 물었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는데 너를 구해냈을 때는 왜 돌에다가 새겼냐? 그랬더니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뭐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힘들게 한 거는 용서의 바람으로 날려버리시고, 나한테 준 사랑과 고마운 일은 돌에 새기듯이 오랫동안 기억하여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은 용서와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책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이야말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죄책에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교회 오면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여전히 내가 죄의 노예인 것 같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단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단 한 번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책을 다 거두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웠답니다. 성시 한의원 원장이 가서 진맥을 하더니 처방을 했답니다. 삼계탕을 잘 고아서 끓여 먹으면 낫습니다. 그 말들을 했더니 베드로가 거뜬히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놀래서 그 성시 한의원 원장 용한 한의사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방 낫습니까? 한의사 원장 말하기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죄책이 치유가 되지 않아 닭이 울 때마다 뭔가 마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더군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뭔가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았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 때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변죽 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독교는, 자, 첫째가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독교는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는 회개다. 이제 세 번째는 기독교는 믿음이다. 시작. 기독교는 믿음이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거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신뢰가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첫째 모임이라고 그랬고, 교회는 둘째 관계라고 그랬고, 교회는 셋째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여러분, 까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너무 까먹는 것 때문에 죄책에 시달리지 마시고 다시 또 들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임이다. 교회는 관계다. 교회는 사명이다. 기억나요?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근데 거기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종교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를 만날 기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구원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노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시작. 회개와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도 닦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뭘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서 구원에 관한 찬송을 한 몇 장을 암찬하세요. 다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최고의 감동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에 너무너무 감격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믿음으로 우리들은 뭐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11절에 다시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결론은 뭐냐? 죄책에 시달려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에라 죽어버리지 이러는 게 아니라 삶이 뭐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죄책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다윗이 밧세바의 이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옥 같았는데 아예 토해놓으니까 후련하게 다 토설하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어떤 조건이 아닌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3끼를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엔 베이글을 먹고 점심은 우동을 먹고 저녁은 고등어 조림을 먹었습니다. 너무 저는 요새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지 몰라. 아니 밥맛이 좀 덜 떨어져야 이 배가 좀 쑥쑥 더 들어갈 텐데 들어갈 만하면 나오고 들어갈 만하면 나오고. 왜? 너무 밥맛이 좋아. 모든 게 맛있어. 다 맛있어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체질을 검사했더니 토양 체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먹는 게 쫙 나와요. 내가 요새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김치를 먹지 말래. 고춧가루는 하나라도 먹지 말라. 그게 이제 거기 나왔는데,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씻어 먹고 그냥 형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그냥 즐겁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뭐 어디 가서 들었다고 또 내가 꼭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너무너무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사실 인류가요 3끼 먹게 된 건 100년 200년도 안 돼요. 옛날에 다 2끼 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1끼만 먹었어요. 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신이 지금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있는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부자라는 겁니다. 당신의 지갑과 은행에 돈이 있다면, 음식값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부의 상위 8%에 속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 한 주 동안 병으로 죽어간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과 감옥에서의 외로움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고문과 굶주림의 고통을 모른다면 당신은 전 세계 5억 인구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망설임이나 체포,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30억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2가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과, 그리고 당신은 전혀 글을 읽을 수 없는 전 세계 2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전 세계 50억 인구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실감이 안 나서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어제 KBS 스페셜을 잠깐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어제 KBS 스페셜 슬픔 금지. 슬픔 금지. 나는 그 제목이 너무 독특해서 봤어요. 슬픔 금지래. 본 사람 없어요? 예, 다 기도하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KBS 스페셜이 이게 뭐냐면 필리핀의 참치잡이 선원들의 그 르포 그 이제 집중적인 그 다큐거든요. 정말 허접한 그런 배를 타고 너무너무 이 민다나오 섬에 있는 이 필리핀 사람들, 여러분 필리핀이 지금 우리 선교사도 파송했지만 정말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절대 다수 90%는 다 가난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선원들이 이 참치를 잡는데, 참치를 뭐 이렇게 그냥 대형 그 뭐 좋은 배로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배에다가 한 20-30명 이제 선원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작은 이제 이런 모터보트 같은 것들이 한 7-8대 있어요. 근데 그 아무나 그걸 타는 것도 아니라 어쨌든 망망대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작은 보트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낚시로 이제 참치를 이제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치 한 마리가 거기 경매에서 한 80만 원,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된대요. 참치 한 마리를 잡으면 다 5등분 해가지고 뭐 선주, 선장, 선원 뭐 어쩌고 해가지고 5등분을 해서 5분의 1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나가면 40일 동안을 바다에서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이제 참치를 잡아오는데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3마리 잡았더라고. 그리고 70%에서 80%의 선원은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 배 타고 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먹고 배 탄 백삭 그거를 다 일당으로 쳐가지고 제로, 돈 한 푼 못 받고 돌아와야 돼요. 집에선 가족이 기다리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애인이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70% 80%예요. 한 마리라도 잡으면 신나는 거예요. 한 마리 잡으면 15만 원 받는 거예요. 15만 원. 15만 원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40일을 망망대해에서 태풍이 불어도 못 가. 그냥 거기서 죽든지 그걸 넘어가든지 해야 돼. 다시 왔다가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그 근처 어디 이제 잠깐 피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또 이슬람 반군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긴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잡어들 잡은 거 가지고 이제 밥해서 거기서 아주 40일 내내 밥하고 생선만 먹어. 그나마 그거 먹는 것도 충분히 배에 있을 동안은 먹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쌀밥을 못 먹는데 배에 있으니까 그나마 먹으니까 그게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된대. 배에 있는 동안 많이 먹어야 또 몇 달 집에 가서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대의 그 선원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거기 있는 그 선원들이 뭐 열 몇 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21살 먹은 친구가 거기 특별한 주인공이야. 근데 그 친구가 지금 8년인가 9년째 그 참치잡이 선언을 하는데, 뭐 옷도 다 또 떨어지고 뭐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요. 가난한데 참치를 잡는데 너무 망망한 바다에서 한 달가량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선원 그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원을 뽑을 때에는 슬픈 얼굴 기색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얼굴은 웃는 모습으로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선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선원 있을 동안에도 계속 웃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참치고 뭐고 못 잡아도 그냥 스마일 즐거워야지. 만약에 우울하면 그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배를 절대 못 태우는데 저 사람은 찍혀가지고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억지로라도 행복한 그런 신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스페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의 제목이 슬픔 금지야. 제가 그 다큐를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요, 인간은 자꾸 결심하고 또 결심대로 못 살잖아요. 그렇지만 결심한 게 그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뭐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지금 지구상에 저런 인생도 있다 이거야. 그보다도 더 못한 인생도 있잖아요. 40일 동안 가가지고 하나도 못 잡고 빈 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주인공 친구 21살 먹은 거기에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친구가 자기 이제 여자친구도 또 미혼모야. 그래서 애가 있는데 자기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오징어 몇 마리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주면서 자기 손주 부인한테 가서 손을 벌리면서 돈을 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빌려서 제일 먼저 간 게 바로 그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양식을 사는 그 뒷모습이 마지막 엔딩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절대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이 추운 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식들을 키울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너무 떼는군요. 사실은 2주 동안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이거 다시 또 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난방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난방 냉방 잘 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받은 것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종교, 기독교, 크리스찬 확실하게 은혜와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